전도서 저랑 같이 한번 쭉 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주간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성경인데 또 하나님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도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 주님의 뜻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워하지만 사랑해야 할 삶이라는 제목으로 1, 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금년에 채식주의자의 작가, 작년이네요 벌써, 작가인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연대 출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연대 출신인데 엄청 이렇게 자부심, 네, 자기 학교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2016년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미국의 팝 가수예요. 밥 딜런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할 때 한번 소개한 거 기억하시죠? 이 밥 딜런의 대표곡 중 하나가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르는 돌처럼.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전도서의 삶의 이해와 이 밥 딜런의 이해가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사람들은 싱어, 송라이터인 그를 흔히 시인이라 부르고,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도 일종의 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가사를 썼는데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4개의 연으로 구성된 후렴구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내용이 다름 아니라 잘 나가던 인생이 구르는 돌처럼 like a rolling stone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보면 물어요. 기분이 어떠니 어때? 너는 혼자이고 집으로 가는 방향도 잃고 구르는 돌처럼 완전히 잊혀지는 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How does it feel?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가 이어져요. 노래에 따르면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허무해지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마저 잃어버렸대요. 한때 최고의 명문 학교에 다녔지만 이제 그 가사가 그래요. 이제는 외로운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화려한 최고가의 보석으로 치장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넝마, 그 거지의 옷을 입은 나폴레옹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처럼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묵상하게 될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말해요. 제가 이게 다시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는 말이 90번 등장하는데 전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전도서에만 무려 39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이 전도서에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고민을 함께 탐색하면서 우리 삶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비상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독한 본문을 포함한 전도서 1, 2장을 통해 삶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2장 18절은 삶을 미워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3가지인데요. 첫째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전도자가 누군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따르면 전도자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도 전도자 스스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장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가 기록된 연도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저작 자체는 후대에 되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아마 포로 후기쯤에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을 가상한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책 제목이기도 한 코헬레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이 전도서를 코헬레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이제 우리 성경이 전도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전도자, 이 코헬레트라는 말은 모으다 또는 소집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칼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거나 연설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연설이 온통 허무, 회의, 모순, 이율배반, 번뇌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헛되다는 말 90번 중에 39번이 이 전도서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도서가 삶의 공허함 또는 당혹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드러내는 세계관은 일종의 윤회론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이제 범신론적 세계관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개미로 태어나고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 엿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모든 것을 헛되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아야 돼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헛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유한한 인생에 너무 집착하진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대해 삶이 헛되다고 외치며 나태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이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격이에요. 엄청 헛되다. 엄청 헛되다. 그래서 다 헛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공허함, 불합리, 당혹스러움을 격정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수수께끼와 같은 삶은 그저 공허할 뿐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며 자조 섞인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에 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해 아래서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를 찾아보면 29번 나와요. 세대는 오고 가지만 그들이 살던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왠지 인생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왠지 그렇게 남겨진 땅마저 쓸쓸해 보입니다. 해는 뜨고 지는 것이나 바람이 불어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마저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무의미한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욕심들로 가득한 세상이고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기에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죠.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하는 것도 오래전 세대들에게 있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결국 다 망각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을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자는 윤회론적 세계관 위에 삶의 공허함과 당혹스러움을
겉옷으로 덧입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형적 세계관이에요. 세상에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죠. 이런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히스토리,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한 인생을 마냥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역사는 그저 단순한 반복을 넘어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미워하지만 그래도 삶을 사랑하며 한 해를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도서는 형식상으로 전도서를 시작하고 마치는 내레이터라고 하죠. 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말하는 나로 표현된 전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도 1장 1절에서 11절은 화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12절부터 쭉 이어져서 12장 3절까지는 나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끝부분에 다시 화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마무리하면서 전도서가 끝이 나요. 7장 27절에 나레이터가 딱 한번 짧게 등장하는 것 외에는 계속 나 전도자라는 사실을 전도서가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서는 철저히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은 불가피하게 짙은 허무감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중심의 삶을 산다면 인생 자체가 공허할 수밖에, 헛될 수밖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1장 12절에 따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더니 괴로운 것이고 그 수고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것이래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지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것도 지금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만큼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습니다. 이제 셀 수 없다는 것은 보충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크게 되고 지혜도 더 많이 얻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고 지혜와 지식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 걱정도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근심도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지금 누워가지고도 자꾸 뭘 가서 더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잠을 깊이 못 자요.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지혜나 지식이 전도자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해 보죠.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낙을 누리라고 또 했지만 결국 이것도 헛되대요. 웃음은 미친 것이고 희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전도서를 읽으면 이런 말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웃음이 왜 미친 짓이에요? 웃어야 되죠. 지금 전도자가 지금 깊은 이렇게 회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앞으로 웃지 않아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감정을 표현해낸 것인지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고민했고, 이런 인생 들어있죠. 인생의 날들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두기도 했대요. 나름 성실했기 때문에 엄청 성실해서 이 전도자가 사업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도 일궜대요.
건축도 하고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 동산, 과수원 만들었고 거기에 각종 과목도 심었어요. 자신을 위해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심지어 못들까지 팠다는 거예요. 노비와 종들을 많이 거느렸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소와 양떼를 소유했대요. 은금과 보배를 자신을 위해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솔로몬이다. 이제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창성했고 지혜도 여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고 모든 수고를 마음이 기뻐했고 그것이 수고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뭐 늘 마음대로 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헛되다고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생각해보니 자신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나를 위해 쌓은 지혜나 지식이나 삶의 수고나 그 수고를 통해 얻은 재물, 그 재물에 따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지혜와 지식, 재물과 기쁨은 결국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참지혜, 참지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먼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워해야 할 것만 같은 우리 삶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 비상이 비상 이게 아니고 날아오른다는 뜻이죠.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려야 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주목했는데 왕의 후계자가 행하는 일도 결국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런데 결국 그들이 당하는 일이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우매자가 당한 것을 자신도 당하게 되니 지혜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죠.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나 바보처럼 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가 영원토록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을 미워해요. 해 아래 사는 일이 괴로운 뿐이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는데 저 바보처럼 산 사람과 같이 죽으니 이 삶이 헛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자는 이제 자신이 해 아래 산 모든 수고를 미워하죠. 그 수고의 열매를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남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사람인데 전도자는 이제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 주니까 헛된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도 알 수가 없고 해 아래서 자신의 모든 수고의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니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해 아래서 자신이 한 모든 수고로 인해 마음에 실망만 가득하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니 이것도 헛되고 그게 악한 일이라고 말하죠. 결국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대요. 지금 엄청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이 전도자는 지금. 그래서 모든 게 다 좀 빼딱해요. 여기 같이 동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될 뿐이래요. 우리 형님 누님들 일평생 수고한 게 슬픔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자녀들을 남기고 우리의 믿음의 족적들을 남기고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전도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고
자신이 본 적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막 흔들리다가도 가끔씩 무게중심을 똑바로 탁 잡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먹고 즐기는 일을 그 누구보다 더 누렸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이 모아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대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헛됨 곧 당혹스러움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도서에 7번가량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지만 이 전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전도자는 허무함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또한 선하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서 전도서를 읽을 때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삶을 미워할 때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뺏기지 않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혹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삶을 사랑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만 적용점 가져왔습니다. 질문하는 믿음, 이제 영어로는 questioning faith라고 해요. 질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는 비록 삶의 헛됨을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질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시편의 탄식시를 쏟아내는 시인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면 세상이 이토록 부조리하고 악할 수 없다는 식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순환론적 사고에 빠졌고 삶 전체를 헛되게 생각했죠. 하지만 전도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삶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미워해야 할 만큼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오히려 질문하는 믿음으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삶 전부가 헛되다고 말하며 당혹해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불공평한 결과, 그리고 인생의 가장 좋은 것조차 무의미하게 쓸모없게 만드는 듯한 죽음의 블랙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우리가 일하고 먹고 마시며 삶을 누리고 사랑하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주목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삶의 헛됨을 외치는 중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미워해야 할 것만 같은 삶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외침을 거울 삼아 더욱 삶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